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내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또 분주하고 또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믿습니다. 많이 깨어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기 7장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7장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어요. 이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단 앞에 제물을 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내용이 오늘 이 역대하 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닫힌대요. 그 다음에 땅이 이제 다 가뭄이 들고 메마르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에 전염병이 도는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대요. 이거를요, 그냥 다른 사람이, 그냥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그 이유를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뭐 직통계시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진 않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는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재앙이 닥치고 이제 고난이 찾아오는 거죠. 아브라함과 한나는요, 불임이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형통한 삶을 다 주셔야 되는데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자녀를 안 줘요. 그러니까 불임이라는 그 고난과 그 아픔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는가?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뭐 성경이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진 않죠. 근데 그건 이제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막 그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요. 하나님이라면 팔려가기 전에 지켜주시는 게 맞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마치 악함 가운데 나를 내어주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시냐?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때는 다 그것을 요셉이 알고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 가시는구나 라고 갔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길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그냥 가게 하시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어요. 왕으로서 기름 부으셨는데 그러면은 좀 그냥 왕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이제 잘 열어주시면 좋은데 다 그냥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사람들까지도 그의 편이 하나도 없는 거죠. 다 빼앗기는 삶 가운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으로 도망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지혜와
또 우리의 것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고난과 재앙 속에서 내 백성이라고 일컫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게 닥쳐오는 이 모든 사건을요, 내 구원의 사건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인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폭풍을 만나요. 배 막 뒤집혀지고 이제는 곧 배가 이제 침몰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거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짐도 버리고 다 버리고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재앙 속에서 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그렇게 불순종하고 뭐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고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그 나를 삼킬 것 같은 고통과 그 재난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 요나는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서 기도하며 회개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왜 이럴까, 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사건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속한 백성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에 속한 백성은 사건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요, 전부 너 때문이라고 하면서 서로를 원망해요. 그래서 원망이 온 세상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고 남편은 아내를 원망해요. 자녀는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도 자녀를 원망해요. 목회자는 성도 원망하고요, 성도는 목회자를 원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원망하기 시작하고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온 세상이 다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은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왜 그러면 세상은 원망할까? 왜 원망해요? 왜 그렇게 원망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길 힘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은 원망하는 일이 더 많았나요? 하나님 앞에 모든 관계와 사건 속에서 내 죄를 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까? 아니면은 서로를 비판하고 또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원망을 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이게 여기가 이제 세상이 돼가는 거죠. 이길 힘이 없을 때는 누구든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여기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원망 안 할까요? 저도 원망해요. 하루에도 여기가 세상의 나라가 되면요, 목회자라고 뭐 별거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와 부르짖는 회개가 내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사건과 또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산불이 많잖아요. 뭐 이거는 온 땅이 불바다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사진이나 뉴스 보셨죠? 컴해요, 붉어요. 그냥 붉고 다 타고 사람도 목숨도 그냥 잃고 가요. 이거는 뭐 어떻게 어디서 산발적으로 일어나니까요, 뭐 어디서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 거기에 이제 보면요, 다 원망해요. 뭐 세금 문제다, 아니면은 왜 이렇게 운영을 했냐,
그래서 왜 서로 탓하다가 왜 이제 와서 헬기 띄우냐? 다 너가 잘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앙 속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는 거예요. 와, 여러분은요,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래서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때구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적과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느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어떻게 하신대요? 고치시리라. 하나님이 고치신다. 그래서 모든 사건 속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그 땅을 고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요, 오늘 16절에 보면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있는 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성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너 성전 돼, 그리고 너가 고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성전이 되는 거고, 내가 고침을 받는 거고,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보고 너가 해,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기 위하여서 그 기도하며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방 신들은 그래요. 이렇게 신전이라고 하죠. 이방 신들이 신전에서 제물을 드려요. 똑같아요. 똑같이 제물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이루기 위하여서 그 제단에서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똑같이 잡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근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위하여서 제단에 제물을 바치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그 제물이 나 대신 죽고 오늘 우리가 살아나는 그 은혜를 구하며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제단은요, 회개하는 제단인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들어주십시오 하는 그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며 회개하는 제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늘 이 제단에 태워지는 이 제물에 그 죄를 돌리시고 우리를 사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요, 그래서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전으로서 하나님 예배할 때요, 우리가 목숨 걸고 구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목숨 걸고 구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목숨 걸고 구하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하여서 어린 양 되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는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고칠 것을 구하면서
우리는 그 제단 앞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하며 구하고 그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그 성전은요, 내가 원하는 것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진노가 쏟아지는 자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다시금 사함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에 부어지며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구원해주고 고치기를 구하는 그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전이 있으면 그 땅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없으면요, 정말로 그 성전된 역할을 안 하면요, 그거는 똑같아요. 어떤 땅이나 어떤 가정이나 또 어떤 곳이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제단에 이 솔로몬이 바쳤을 때요, 불이 떨어져서 그것을 살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다 사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이 뭐냐면요, 거룩한 불인데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의 불인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어디에 떨어지냐면요, 내게 떨어져야 돼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맞아야 되는 불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십자가에 부어졌어요. 십자가에 떨어진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된 그 한 사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가는 그게 없으면요, 소돔과 고모라의 불이 어디에 떨어져요? 그 도시에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도시를 사르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정말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로 우리에게 임해야 할, 내가 맞아야 할 그 죄의 심판의 불은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 때만이 우리는 나음을 입고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성전된 저와 여러분, 원망이 아니라 회개하며 예수님 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